분주한 한 주가 쭉 지나가고 오늘까지 이제 하면 딱 끝납니다. 전도부 오늘 또 총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면 한 3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세상 말로 좀 아주 완전히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18절 말씀을 이제 생각했는데요.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에 할 수 없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사랑에 거하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라는 표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랑은 두려움조차 몰아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그럼 성결을 추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신앙생활에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편차냐면요, 두려움이 없는데도 온전한 사랑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원인이 돼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사랑과 두려움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기쁩니다. 마지못해 가더라도, 후자가 되더라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라는 표현을 4번 나오는데 언제부터 썼습니까? 1장 6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가르침을 도덕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1장 5절, 이거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의 사랑과 거룩을 나타내신 방법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산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저버리고 사는 거는 이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잘못 가는 거죠. 2장 또 22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거부한 꼴이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의 4번째 거짓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신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사랑하게 되죠. 나부터 시작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다 4장 8절 16절 두 번이나 강조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그 마음에는 두려움을 쫓아낼 방법도 없고 두려움을 쫓아낼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간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자격 없는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나머지 자연스럽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이 경천애인, 그죠?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은 절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아가페 사랑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알았죠. 세상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요 거듭난 증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 생에 일평생 살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공급받고 그 부음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시발점을 이미 4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출발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온전한 사랑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조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결코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사랑의 대상도 형제 자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사랑해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예요. 유기체로 맺어진 하나님의 성도들, 그죠? 여기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는 거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바깥에 나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바깥에 사랑하지만 교회 안에서 쌀쌀 맞으면 바깥에 나가도 쌀쌀해요. 온도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제일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사랑의 척도 두 번째로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서신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언급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랑을 보기 위해서 4장 20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어떤 형제를 사랑하란 말인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형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사도 요한은 중요한 동사를 두 번 쓰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누가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동사는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데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보시면 12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이룬 겁니다. 율법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듬성듬성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삶에 사랑이 있으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허울 좋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짓말. 보도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사기꾼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느니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이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무관심 있을 수 없습니다. 무관심은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낸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과 미움 사이에 중립지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 사회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악인과 선인 사이에 같이 동그라미 그려놓고서 묶여 있는 그 공통분모 여기다 악인을 집어넣으면 사회가 좀 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선 아니면 악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의 길을 걷고 거룩한 길을 걷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 어떤 미움은 반드시 살인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의 표현이고 무관심은 미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움이 깊어지면 살인 행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산상설교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형제를 향해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건들고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요, 사랑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미움과 살인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진단이 지나친 것이 아닐까?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의 명령은 어디까지 요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건 요한의 생각 아닙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분하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비적인 체험하는 자들도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렇게 강변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지식과 환상을 통해 깊이 체험했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결론은 그래서 4장 21절 이것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명과 사랑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구약 신약에서 제시하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아는 쉐마의
13장에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요. 레위기 19장 18절,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율법, 선지자의 근간입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무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척도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경험이 깊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척도를 뭐로 보십니까? 사랑하는 걸로 보십니다. 사랑. 사도 요한은 이미 사랑이 그래서 계명이라고 발표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근원을 밝힙니다.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받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요.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자의적으로 아니면 타의적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든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든 기쁨으로 섬기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도대체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환경을 보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누가 변화시켜야 됩니까? 저 사람이 환경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리고 이것을 계명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근원을 밝히는 게 첫 번째로 하면,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첨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제 사랑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 때문입니다. 누누이 표현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본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피 흘리며 고통 속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된 형제를.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주신 계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오면서 이렇게 몇 번, 그래도 교회가 좀 커가면서 교육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전에 왔던 교육자하고는 한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동생이 목사를 하려고 했는데 병으로 죽게 되면서 마지막 신신당부가 뭐냐면, 형, 내 대신 내 목까지 해. 그러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했지? 알겠니? 이제 네가 이제 형제 사랑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세상은 아가페 사랑 몰라. 네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그걸 네가 보여줘야 돼. 이거를 지금 누가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요,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계명이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든지, 아니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은혜 주시면
주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백성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도움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